3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0쪽쯤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예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한 주간 역대하 말씀을 잘 읽으셨습니까? 대답이 별로 없으시다, 그죠? 그래도 다 읽으신 줄 믿고, 제가 한 주 한 주 그 리딩 지어스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읽고 나면 그 본문 안에서 주일날 어떤 말씀을 나눌까를 고민을 하거든요. 지난 한 주간 역대하를 다 읽으셨잖아요. 그 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를 깊이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역대하에 보면 남유다의 왕들이 있죠. 남유다의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고 인정을 받은 왕이 한 4명에서 한 5명 정도가 됩니다. 그 4명, 5명 정도 되는 그 선한 왕,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왕,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의롭다고 선하다고 칭찬을 받았을까? 공통된 점은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통치하는 기간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겠죠.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이 선한 왕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펴주셨고 또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맡길 수 있다는 건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나에게 어떤 귀중품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는 그 사람을 내가 믿어야 맡기잖아요. 내가 핸드폰을 맡겼는데 내 핸드폰이 너무 좋아서 들고 도망가면 어떡하나.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께는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맡아주시겠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제가 제목을 뽑은 것처럼 하나님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에 빠지지도 않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또 충성스럽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을 만난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생각지는 못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겠죠. 아니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가. 반대로 생각하면 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덜컥 큰 일을 당하면 아유 봐라 내 저럴 줄 알았다. 진작에 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 잘 드리지 준비하지 이건 말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평소에 잘했어요. 너무너무 신실하게 예배자로 기도하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정말 누구나 다 인정할 만큼 그렇게 귀한 일꾼으로 교회를 잘 섬겨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고난을 당한 겁니다. 견디기 힘든 어떤 문제를 만난 거죠. 가장 좋은 예가 아마도 욥인 것 같아요. 욥을 보면요. 성경에 욥은 동방의 의인이다. 하나님이 욥을 보고 너는 의인이다라고 말한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인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욥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질문하죠. 하나님 왜? 왜? 아니 욥처럼 의인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 잘하는 욥인데 왜? 왜 그런 어려움, 왜 고난을 주십니까? 우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실하게 잘 하나님을 믿으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프던 질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갑자기 막 사라지고 힘든 일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면 누구나 다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하죠.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신실하게 잘하면 피해가야 하는데 고난은 피해가지 않고 그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겪더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한 왕이었냐면 역대하 31장 20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선함을 진실함으로 행하였던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던 유다의 아주 신실한 왕. 그런데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기를 만난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아수르를 이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고난, 어려움,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안에서 그 승리의 비결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이 뭐냐? 역대하 29장부터 3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일입니다. 그럼 어떤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느냐?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위에 오릅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죠.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했기에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일을 잘 감당했다라고 말을 했을까? 그럼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케 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시켰습니다. 성전을 성결케 했다. 그리고 성전의 제사를 다시 회복시켰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고, 그럼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은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예배를 통하여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배가 성전에서 드려지는데 성전 제사가 더 이상 드려지지 않았다? 그러면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 것이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닌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성도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고 더 이상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성도가 왜 성도인가? 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멈춰지면 나의 정체성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그동안 문이 닫혀져 있던 성전을 연 거예요. 그리고 수리하고 정화하고 해서 다시 성전 제사를 회복시킵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떻게 생겨난 절기입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의 종으로 있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그 유월절을 통하여서 애굽의 바로왕이 보내지 않습니까? 10번째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바로 그 마지막 날을 기념하여 생긴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의 가장 기본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유월절이 잘 드려지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온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의미는 하나님을 기억하자.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를 이 가나안까지 오게 하셨고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매해마다 유월절이 오겠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회복하고자 했던 두 번째가 바로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했다. 세 번째는 개인의 신앙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우상과 그 우상을 세워놓았던 신전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우상을 세워놓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거기를 가는 거죠. 그래서 온 곳곳에 세워져 있는 우상과 그 산당과 신전들을 없앱니다. 그리고는 성전 제도를 정화하면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제대로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서 섬기는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제자리로 돌렸어요. 원위치시켰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누가 섬깁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온전히 그 성전을 섬깁니다. 그럼 그동안엔 그러면 성전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했으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딴 일을 한 거예요. 어떤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엔 성전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린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서만 섬겨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원 위치로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다시 복귀를 해서 이제 성전 제사가 제대로 드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이제 전심을 다해서 이제 전임 사역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럼 이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래서 11조를 회복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드린 재물의 일부, 10분의 1, 일부를 그들의 몫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매번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거든요. 근데 성전이 문을 닫았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더 이상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흩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성전 제사를 회복시키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다시 원위치 복귀시키면서 백성들에게는 11조를 드려라. 그래야만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냈다는 겁니다. 누가요? 히스기야가.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오면 안 되죠. 적군이 오다가도 피해 가야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별일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선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데도 아수르는 공격해 들어옵니다. 국가적인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히스기야를 얼마나 높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열왕기하 15장 5절과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전후 유다의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여호와와 연합해서 함께하여서 늘 하나님 곁에 붙어서 기도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다. 계명을 지켰다. 순종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국가적인 위기,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복을 주셨는데도 고난은 찾아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어가셔야 됩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 고난은요, 아마 히스기야가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위기인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아수르는요, 계속 힘을 키워가고 있는 신흥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영토를 확장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가면 다 정복하는 거예요. 점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럼 남쪽에는요, 전통적인 강호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강대국. 누구죠?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도 항상 이 북으로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북쪽으로 올라와야 유럽과 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애굽은 북쪽으로 올라오고 아수르는 내려옵니다. 그럼 어디서 만나서 싸울까요? 네, 이스라엘 땅에서 만나서 싸우는 겁니다. 항상 이 지역은 이제 전략적인 요충지, 애굽도 갖고 싶어하고 아수르도 갖고 싶어하는 땅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의 히스기야 앞에 있는 왕들은 아수르가 너무 강성하니까 이제 조금씩 조공을 이렇게 바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 봐달라는 거죠. 우리와 좀 친하게 지내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조공을 끊어버렸습니다. 아수르 왕을 배반한 거죠. 더 이상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수르 왕이 그래, 이제까지 잘 섬기더니만 이제는 나를 배반해. 그러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유다를 치기 전에 먼저 그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점령을 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무너졌고 유다만 남아 있는데 이제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 같으면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잘 섬기고 온 백성들에게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수르 공격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분명히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도 환난은 찾아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갑자기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환난은 심판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과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재위한 지 14년이 되었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요. 순식간에 남유다의 46성읍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성읍 46개를 정복해버리고요. 무려 2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20만 명.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어제 마산 해원구의 인구를 봤더니 17만 8천 명입니다. 마산 해원구 17만 8천 명. 자, 그럼 마산 하포구는 모르시죠? 17만 3천 명. 해원구가 이겼습니다. 네. 17만 8천 명에 17만 3천 명 정도가 돼요. 자, 우리 구 하나가 17만 명. 근데 20만 명이면 그 당시에 20만 명, 지금도 2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20만 명이면 그냥 전 국민의 거의 한 3분의 1, 3분의 1가 잡혀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위력이 셌으면 순식간에 46성읍이 정복당하고 2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냥 속수무책입니다. 그냥 대적할 힘이 전혀 유다에는 없었던 겁니다. 사정이 너무 급하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아수르를 달래기 위하여서 조공을 바칩니다. 18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서 아수르 왕에게 말하면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이 유다로부터 떠나 주십시오.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 그러니까 뭐라도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서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여러분,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굉장한 양입니다. 이것을 감당하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왕궁 안에 있는 보물창고를 다 열었고요. 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은 다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성전의 기물도 갖고 나오고 심지어는 벽에 칠해 놓은 금도 다 벗겨냈습니다. 그렇게 모아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거죠. 이 기도할 틈도 없었어요.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히스기야가 빨리 그냥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이 불안정한 이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던 거죠. 이해는 갑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저 군대를 막아낼 수 없으니까 어쨌든 이렇게라도 해서 조금 위기를 모면하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사정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인간의 수단을 쓴 건 맞아요. 수단을 썼습니다. 그러면 위기가 극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위기가 극복이 됐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아수르는 더 강하게 압박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급한 일을 당하며 사람을 찾아요. 돈을 찾고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권세, 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도움을 받았는데 해결된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라야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근원까지를 뽑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아도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 기대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 손 붙들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형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일단은 조공을 바치면서 한숨을 돌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적이 물러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방비를 해야 되겠죠. 일단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물길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야 이제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적군도 어려움을 겪을 테니까 물길을 끊고 성벽도 다시 수축하고 군대를 모으고 무기를 정비하고 만들고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당장 조공을 바쳐서 잠시는 평안할지 모르지만 완전히 물러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계속 전쟁 준비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자기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참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물론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하는 게 늘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학생이 중고등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모르던 문제를 막 알려주실까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신학대학원이 용인, 양지, 산골짜기에 있거든요. 산 속에 있습니다. 주변에 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일 시험인데 꼭 뒷산에 가서 밤새워 기도하시는 전사님이 계세요. 그러면 시험을 잘 칠 수 있을까요? 못 칠까요? 못 치겠죠. 그러면 교수님이 얘기해 주는데 답안지에다가 교수님 제가 어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을 구했는데 이 문제는 나는 모르지만 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답안지에 적었대요. 교수님이 점수를 주는데 당신은 빵점 하나님 100점 이렇게 점수를 주었다는 거예요. F 다시 재수강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하고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기도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히스기야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뭘 합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존 칼빈이 한 이야기, 인간의 열심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은혜가 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의지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또 하나가 히스기야가 했던 너무 중요한 일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오늘 본문 6절 8절에 보면 백성들을 위로해요. 여러분 자기도 두렵지만 백성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지금 대군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성벽도 세우고 무기도 갖추고 군사도 동원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수르를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다 알고 있습니다. 백성에게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막 몰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절과 8절인데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신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아멘. 지금 아수르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저들보다가 훨씬 더 크신 분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적을 만났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답은 똑같아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적보다가 어떤 문제보다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은 어떤 자보다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이 아수르가 아무리 크다 한들 그들의 의지하는 건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떨까요? 좀 전까지 두렵고 무섭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도망을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왕이 탁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저들이 함께하는 자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큽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무기와 군사의 수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겁니다. 이 말은 믿음의 말이에요. 그랬더니 백성이 어떻게 해요?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말이 온 백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와, 큰일 났습니다. 아수르가 막 새카맣게 몰려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죽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도망가야 하나? 못 이긴다는데, 적군이 많다는데 어떡하나? 낭패다.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러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해라. 그러면 승리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은 백성이 마음이 안심이 된 거예요. 왜 안심이 됐을까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줄 수 있어요.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낙심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믿음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준가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주저앉게도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히스기야처럼 위기가 왔고 고난이 왔고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잘 따랐지만 그래도 다가오는 그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힘듦이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어떤 문제보다 어떤 상황보다 어떤 여건보다 크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 대신 싸워주실 거다.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내 이 고통을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실 거다. 이 염려를 거두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뭘로? 말로서.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을 하는 동안에 나에게도 믿음이 생기지만 그 말을 듣는 상대방도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감은 떠나갈 겁니다. 불평불만도 사라질 겁니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질 거예요. 우리 안에 그저 그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니에요. 힘든 어떤 문제, 어려움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 끝에서부터 역사하시거든요. 벼랑 끝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인간의 끝에서 시작하신 하나님. 왜요? 인생이 막다른 골목, 그 인생 그 끝자락 낭떠러지 절벽 위에 서 있을 때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줄 게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사람은 다 떠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있다. 그 변화 끝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봤더니 그 낭떠러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펼쳐져 있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고난과 재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은 뻥뻥뻥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기억하십시오. 아,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겠구나. 아무리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 의지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나 대신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어떤 문제보다 어떤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입을 열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여셔야 됩니다.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 거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고, 지금은 속상하지만 이 속상한 마음들은 사라지고 하나님 평안을 주실 거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될 것이고, 내 남편과 아내가 주께로 돌아올 것이고,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하는 모든 일이 더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들어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말을 계속해요. 그러면 그 말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말의 위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할수록 그 말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 기도 중에 하나님 내 입술에 주장하여 주셔서 내 입술에서 나가는 이 말이 영향력이 있는데, 이 말을 하나님이 잘 주장하여 주셔서 믿음의 말, 사랑의 말, 힘을 주는 말, 긍정의 말, 세우는 말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뢰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믿어야만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나 대신에 싸워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